두려움이 일어날 때 가장 지혜로운 대응은 그저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몸에서 두려움을 느껴보라.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와 관념을 지어내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하지만 두려움은 경험되도록 허용하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출구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당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당신이 기꺼이 두려움을 통과하려 할 때 두려움을 경험하려 하고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 할 때 두려움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영적인 길에선 두려움이란 일이 제대로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 명상하듯이 살기. 자선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20분이든 40분이든 매일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더 오래 앉아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명상은 단지 특정한 자세로 앉아 행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살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만 명상하는 법을 배운다면 앉아있을 때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하루에 3시간씩 앉아 명상을 한다 해도 앉아있지 않는 나머지 시간이 하루에 21시간이나 된다. 만약 하루에 2분 동안 앉아 명상을 한다면 앉아있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많아진다. 오랜 세월 내가 목격한 것은 아주 뛰어난 명상가들조차 방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명상을 떠나버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명상을 하는 동안엔 자기의 관념과 믿음, 견해와 판단들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명상을 아주 잘할 수 있다. 하지만 방석을 떠나기만 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야 할 것처럼 느낀다. 참된 명상은 사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된 명상을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통정체까지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도록 놓아두는 수행을 할 수 있다. 날씨를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 있다. 아니면 다음에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땐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하면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따라서 참된 명상은 매우 적극적인 명상, 깊이 참여하는 명상일 수 있다. 명상은 조용한 곳에 앉아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면 명상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둘로 분리된 별개의 것이 된다. 나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나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다. 실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 모든 것은 온통 하나인 영의 나님없는 표현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명상을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바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혁명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이미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우리 존재의 바탕,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과거에 있던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미래에 있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 삶의 바탕 자체가 고요히 앉아있지 않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전부가 모든 것을 온통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신의 삶은 상당히 흥미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작은 방석이나 의자, 작은 벤치에 앉아 당신이 좋아하는 자세로 몸을 웅크려 보라. 그것은 안전하며 마치 자궁 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서 명상을 단지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명상은 무척 흥미로워진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의식이 언제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명상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 자체는 저항하지 않는다. 의식은 지금 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당신의 참된 본성인 의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좋은 하루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의 참된 본성은 당신이 좋은 하루를 누리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불쾌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참된 본성은 당신이 불쾌한 하루를 보내는 것 역시 방해하지 않는다. 의식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우리의 의식이 하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것이 바탕이다.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열쇠들 가운데 하나는 명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런 내적 분위기,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내적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은 매우 비옥한 공간, 매우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의식 상태이다. 그러한 내맡김의 순간에 창조적인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올 수 있다. 그것은 통찰이 일어나는 공간, 계시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우리는 어떤 목표로서, 최종 목적지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핵심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기초일 뿐이며 기본적인 태도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일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지혜가 떠오르는 공간이며 아하 하는 통찰이 떠오르는 공간이다. 그것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는 단지 마음속 작은 한 점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의식 자체임을, 우리 자신이 바로 존재에 드러나지 않는 바탕임을 깨닫는 공간이다. 나는 무엇 또는 누구인가?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동일시라는 꿈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인 진실로 깨어나는 것이다. 영적 교사로서 내 모든 가르침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참된 본성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깨어남의 에너지를 키우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적 자기탐구를 이용해보라고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바깥을 바라보며 자기의 경험 바깥에 있는 질문들을 묻고 있다. 모두들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을 듣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영적인 의문들을 가질 때조차 그들은 자기의 바깥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 신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겐 타당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가장 밀접한 질문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질문, 가장 큰 영적 힘을 가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만 할 것이다. 신은 무엇인가 하고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신을 찾고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 물어봐야만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누가 있는가? 누가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명상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영적 자기 탐구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며 이런 자기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나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와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질문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영적으로 강력한 질문을 제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질문을 제기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들이 다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담론들, 종교적인 대화들을 읽으며 지낼 수도 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관념들, 더 많은 믿음들만 얻은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즉 우리 존재의 진실을 비추어주는 섬광 같은 의식이 아니며 섬광 같은 통찰이 아니다. 영적 탐구는 그런 섬광 같은 인식을 기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진실로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뺄셈의 길.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기 전에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근거 없는 가정들이 탐구 과정 전체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뺄셈의 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정들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안다. 생각들은 오고 가지만 그 생각들을 목격하는 그것은 늘 그대로 있다. 만약 생각들이 오고 간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을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당신은 자기의 생각들을 보는 목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들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생각들을 보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낌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행복, 슬픔, 근심, 기쁨, 평화와 같은 감정적인 느낌들을 경험한다. 우리는 몸에서 느낌들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은 여기서는 수축되고 저기서는 열려있는 에너지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그저 발가락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일 수도 있다.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고 그러한 느낌들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보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다. 그래서 당신에겐 느낌들이 있고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 느낌들은 오고 가지만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늘 그대로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어느 하나도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느낌은 우리의 정체성일 수 없다. 왜냐하면 느낌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어떤 것, 즉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믿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다. 그것들은 영적인 믿음들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들일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믿음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들, 온갖 잡다한 것들에 대한 믿음들일 수도 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사실일 거라고 가정하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인생을 경험함에 따라 변해왔음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다. 믿음들은 오고 가지만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믿음 이전에도 언제나 있다. 알아차림이 더 근본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 자신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믿음들은 우리가 목격하는 어떤 것, 우리가 보는 어떤 것, 우리가 알아차리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믿음들은 우리에게 목격자가 누구인지 또 알아차리는 자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지 않는다. 보는 자 또는 알아차리는 자, 목격자는 믿음 이전에 있다. 우리의 에고, 개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에겐 에고가 있고 개성이 있다. 우리는 대개 각자의 에고가 우리 자신이며 각자의 개성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들, 느낌들, 믿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고 개성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신이라고 불리는 에고 개성이 있고 에고 개성을 보는 무엇, 에고 개성을 알아차리는 무엇이 있다. 에고 개성에 대한 알아차림은 개성 이전에 늘 있다. 알아차림은 판단 없이, 비난 없이 개성을 알아차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밀접한 어떤 것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에고나 개성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개성이 있고 개성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본질적인 가장 깊은 본성은 당신의 개성일 리가 없다. 당신의 에고, 개성은 더 근원적인 어떤 것에 의해 목격되고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에 의해 목격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알아차림 자체에 도달한다.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사람에게 알아차림이 있다. 만약 당신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실제로 이 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명백히 현존한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그냥 존재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누가 알아차리는가? 대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며 알아차림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어떤 개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정을 명상하듯 고요히 단순하게 조사해보면 알아차림은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을 실제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나라는 개인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가정은 마음이 배워 갖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내면으로 방향을 바꿔 누가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이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이라는 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뿐이다.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깊은 탐구를 통해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빼낸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 느낌, 개성, 에고, 몸, 마음으로부터 빼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경험의 외적 요소들로부터 빼내어 그것의 본성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로 돌아가면 곧바로 우리는 내가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라는
근본적인 가정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탐구한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가정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번번이 발견한다. 알아차리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아차림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개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확히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알아차림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에겐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에고,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것들과 동일시하도록 배워왔다. 하지만 탐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 이전에, 개성 이전에, 믿음들 이전에 어떤 무엇이,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고 부르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런 탐구를 통해서 알아차림 자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통찰이 섬광처럼 번쩍일 수 있다.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몸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우리는 에고도 개성도 믿음도 다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 자아의 이 모든 외적 요소들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을 뿐이다. 몸과 마음, 믿음과 느낌이란 알아차림이 입고 있는 옷과 같고 우리는 이러한 옷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며 당신의 믿음들이 아니며 당신의 개성이 아니며 당신의 에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것이며 내면에 당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핵심에 늘 있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우선 알아차림 자체라고 부르고 있다. 알아차림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며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찰의 혁명적인 특징이다. 알아차림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며 당신 존재의 본질이다. 알아차림은 당신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이기도 하다.